목사입니다. 오늘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한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이 시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경으로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잡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강좌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죠? 네. 어렵지 않고 쉬운데 책이 있으면 책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책은 여러 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읽을수록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제가 드리지 못했던 예화나 또 어떤 주제들을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듬성듬성 막 얘기를 하지만 이제 책에서는 차근히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꼭 책을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시지 마시고 한 챕터를 두 번, 세 번 보시고 그 다음 챕터 넘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지쳐 쓰러지실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 챕터씩 이해가 될 때까지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시고 다음 챕터 넘어가시면 되게 아주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되게 많은 도움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 하나 질문이 아니죠. 제가 이 책을 몇 번 읽었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질문은 아니고 퀴즈나 질문이나 한 20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왜냐면 후배들이나 혹은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 데리고서 무조건 이 책으로. 왜냐면 기본 바탕을 우리가 베이스를 맞춰야 되는데 베이스를 맞추기가 매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베이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기독교 세계관 혹은 교리 작업이 되게 큰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은 잘 들어오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은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전혀 없는 분들은 제가 읽자 그러면 그런 책도 있냐고 그러면서 우선 들어오시죠. 그리고 내용을 듣다 보면 그런 내용이 책에 있었나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책을 더 보면서 제가 함께 나누었던 쉐어링 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그리고 함께 쉐어링들 했었던 내용들이 막 상기가 되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막 이렇게 보시게 되시고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처음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은 1, 2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되게 고민스럽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 어떤 뜨거움이나 열정들이 약간 사그라졌을 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에 빠진 계신 분들에게 아주 매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5번만 만나면 되거든요. 1권에서 5권까지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 책은 5번 5회차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많이 바꿔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선배들이 읽혔던 책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읽혔던 책이고 그래서 1, 2학년 때 20살, 21살 뭐 이런 때 여러 번 읽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 책이 제일 중요하구나 내가 본 책 중에. 그리고 또 신학생들끼리는 사실은 나눌 내용이 별로 없지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거나 신앙생활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분들과는 이 책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일들을 되게 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꾸준히 끊임없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겨주시고 열심히 북카페 가셔서도 책 파는 거 아니지만 진짜로 다른 책은 다 버려도 이 책은 버리지 못하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하면 이제 제가 줄도 쳐드리는데 줄까지 쳐드리기에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막 한 것씩 나누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는 개념을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또 내용을 맛보기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혼자서도 소화해 내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단어가 조금 어려울 뿐이니까 그것들을 제가 풀어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구속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기독교적인 세계관,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은 원래는 복습을 학생들을 시키는데 집사님들이랑 하니까 제가 복습을 할게요. 네, 자 보세요. 구속은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매우 짧습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개념을 조금만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들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뭘 말씀을 드렸었냐면 철학과 신학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철학은 구조와 틀이다. 신학은 방향이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세상으로 본다면 좀 잘렸네요. 세상이라고 본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의상 칸을 좀 나누면요. 동그라미 치는 것보다 칸 나누는 게 전 더 좋아요. 자, 칸을 나누면 누가 엄청 쪽 빠졌네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여기를 교회다, 뭐 사랑이다, 믿음이다, 뭐 컴퓨터다, 혹은 뭐 결혼이다, 칼이다, 뭐 핸드폰, 뭐 행복이다, 신뢰다, 성이다, 뭐 혹은 회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 AI, 뭐 아니면 뭐 줄기세포, 뭐 이런 수많은 것들까지 다 그냥 집어넣으세요.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뭐 AI다, 뭐 인공지능, 뭐 똑같은 말인가요? 자,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수많은 뭐 어떤 과학, 철학,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집어넣으세요.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그러죠? 그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틀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틀이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가 아니면 죄와 악의 방향으로 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죄의 방향으로 가는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가, 이거는 이게 바로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향으로 간다면 믿음, 그리고 바른 방향, 그리고 창조의 선한 목적대로 가고 있는 바른 행동들이 되는 거고, 만약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제 역행, 결국에는 역행이라 함은 죄인 거죠. 자, 이 그림을 하나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창조할 때 다루었던 이야기인데요. 창조할 때 세상이 좀 좁지만 이해를 하시고, 자, 창조할 때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세상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쭉 막 계속 가겠죠.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막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뭐 문화 명령 뭐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어찌됐건 세상은 발전하게 돼 있어요. 쭉쭉쭉쭉.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열어주셨던 거죠. 자유롭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너희들 마음껏 세상을 다스려. 그 다스림이라는 게 어떤 막 이렇게 압제하고 통치하고 뭐 이렇게 재단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음껏 너희가 풍성하게 일으켜 세상을. 그래서 옛날에는 자손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문화 명령을 해서 막 문화가 넓어지고 있는 것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쯤 오셨겠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여기 있었고, 예수님이 이때쯤 오셨고, 뭐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고 있고, 그 후로도 시간이 얼마나 더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뭐 핸드폰은 이때쯤 생겼고, 뭐 컴퓨터는 이때쯤 생겼고, 뭐 예수님 당시에 뭐 군대는 이때 생겼고, 뭐 무기는 이때 생겼고, 이때는 철이 있었고, 청동기가 있었고, 뭐 이때는 뭐 컴퓨터가 있었고, 어떤 뭐 이런 제트기, 뭐 탱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민주주의가 있었고, 뭐 군국주의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할 거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 풍성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사명이다. 그래서 요즘 말로는 문화명령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로 인해서 바로 세상 처음 시작 시간에 바로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들어왔는데 세상 여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게 온 세상 전반에,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전반에 다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토탈, 전적 타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모두 다 버려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뭐 컴퓨터에 제가 빨간색으로 오늘은 컴퓨터에 이렇게 뭐 조금 AI에 조금 뭐 사람에 조금 뭐 회사에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다 어느 한 영역도 빼앗지 않고 모든 영역에 죄의 영향이 미쳤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지어는 교회와 믿음 이런 부분들까지도 죄의 영향이 미쳐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왜곡이라는 단어를 우리 지금 이 책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똑같이 여기로 가져오면 죄가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모든 부분에 다 조금씩 이렇게 다 이렇게 점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들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결혼이 사람이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칼이 완벽하지 않고 결혼이 완벽하지 않고 핸드폰이 완벽하지 않고 뭐 행복이 완벽하지 않고 왜 그러냐? 바로 이런 개념인 거죠.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가 원래 순 기능을 해야 되고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하는 그 길에 어떻게 됐다? 다른 길을 제시를 했다. 반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길이었던 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 방향으로 직진하면 되는 걸 갖다가 갑자기 길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방향으로 가야 맞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우르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르르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구약과 신약에서 특히 구약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계속 기억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진행할 구속은 무엇일까요? 구속은 뭐냐면 이 빨간색의 죄들이 사라지는 거죠. 빨간색의 죄들을 깨끗게 하시는 거죠. 빨간색의 죄들을 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럼 바로 구속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맞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을 때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미 그럼 다 빠진 거 아닙니까? 우리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빼셨습니다. 그 길을 만드셨고 그 죄의 그러한 것들을 다 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다른 길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길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여기다 표지판을 딱 세우신 거죠. 여기로 가는 자는 끝이야. 이쪽만 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바라보다가 너무 힘들면 그러면 나를 바라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내가 곧 길을 내니까 예수님이 이정표로 서 있는 요 길에 서 있을 테니까 예수님이 있는 이정표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지 말고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길로 가면 된다. 그래서 이쪽 길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가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빠집니까? 죄가 다 빠졌지만 아직 남겨둔 거죠. 왜냐하면 죄를 빠지고 끝내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 우리가 천국에 가는 천국에 오는 그 개념이 그때 모두 100% 모두 깨끗하게 뺄 것이다. 그럼 지금 왜 두었느냐? 이 시간을 좀 유예 기간을 두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더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빠지면, 그럼 이 빨간 부분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속은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거. 예,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거. 예,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3000년, 2900년에 지금 2020년, 2900년에 예수님 오신다. 늦게 왔으면 하는 게 모든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네. 모르겠어요. 2021년 내년에 오실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만약에 2900년이라고 설정을 하면 2900년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가고 있다면 이 기간 동안 한 900년 동안 예수님 믿을 사람을 더 빨리 모시려는 마음. 그러면 900년 동안 우리는 고통 중에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죄가 난무해. 여전히 하나님 못 믿게 해. 여전히 막 박해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못 믿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계속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괴로운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아니다. 자, 그게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책에서 할 건데요. 우리 책을 보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5페이지고요. 4과입니다. 자, 구속은 밑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첫 번째로 구속은 회복, 즉 창조에다가 어떤 것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창조 세계의 선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창조가 이렇게 세상이 조그맣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때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그게 물리적으로 지구가 커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지구의 어떤 영향력, 어떤 지구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어떤 통치의 범위가 커진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쯤 와서 2020년이 되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구속을 받으면 다시 옛날 아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간혹 외국에 있는 이단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다 거부하고 그래서 병원도 거부하고 여화증이 그러죠. 그리고 문명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부락을 지어서 살고 그리고 옷을 벗고 살고 그래서 옷도 문명이다. 그래서 나체로 살고 그리고 학교도 없애고 뭐 병원도 없애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병 걸리면 죽는 거다. 뭐 다치면 죽는 거다. 뭐 약도 먹지 않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게 그게 진짜로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가야 할 에덴 동산의 에덴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을 받았다는 의미는 옛날로 회귀하는 것,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속이냐, 에덴 동산이 가장 좋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창조에다가 막 어떤 것들을 첨가를 해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선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창조 세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 세계의 선한 상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로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기로 만들어진 존재가 세상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거죠. 나쁜 짓도 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구속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옛날로 그렇게 돌아가라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핸드폰도 쓰지 말고 뭐 컴퓨터도 쓰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다시 원래의 목적을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 창조,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받은 존재야라는 것을 다시 상기를 하고 여기 시점부터 계속 발전해 나가는 세상인데 계속 발전해 나가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존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칼이 만약에 이때 만들어졌다면 칼이 만들어졌는데 선한 의도로 뭐 과일을 깎거나 어떤 뭐 조각을 하거나 이런 의도로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악의 영향으로 인해서 살인을 하고 위협을 하고 어떤 불편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칼이 구속된 존재라고 한다면 칼이 다시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뭐 조각을 하고 뭐 이렇게 뭐 과일을 깎는 여러 가지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하나님 처음 지으셨을 때의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회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회복이냐? 원래 지음받은 창세기 1장 2장이 표본인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 죄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그때의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있죠. 헝그리 정신. 뭐 막 마라톤 막 했는데 헝그리 정신으로 막
해서 1등을 했어. 뭐 옛날에 제가 완전 어렸을 때죠. 네. 뭐 그 마라톤 어떤 여자분이 있었잖아요.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헝그리 정신, 그래서 헝그리라는 단어가 되게 막, 그래서 그 헝그리 정신. 근데 지금 내가 부유하게 됐지만, 그럼 내가 오늘 돈가스를 먹었는데 내가 운동을 할 때만큼은 다시 옛날에 그 헝그리 정신으로. 그래서 돈가스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막 라면 먹고 막 굶어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돈가스를 먹지만 내가 운동을 할 때, 내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이제 운동선수니까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제는 다시 깨우치고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그 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세계의 선한 상태, 회복하라. 옛날을 다시 원래의 원 상태의 그 정신을 회복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구속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은 창조세계의 어떤 영역에 국한되기보다는 창조세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구원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맞아요. 우리만 구원받았을까요? 온 세계 피조 만물 모든 것들이 구속함을 받게 됩니다. 네. 자연 만물도, 자연 세계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과학과 이런 선진 문명들 모든 것들까지도 구속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할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이라는 존재, 창조 목적대로 만들어진 결혼이라는 존재, 혹은 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막 타락을 겪었지만 다시 구속함을 받은 결혼은, 구속함을 받은 성은 하나님 존재 목적대로,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다시 사용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맞다. 그게 회복이라는 거죠. 구속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책을 보시죠. 네. 그래서 116페이지에서는요,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 구원, 이게 뭐냐? 구속이라는 단어. 네. 공짜로 얻었다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또 자유를 되돌려 준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새롭게 함, 거듭남, 또 중생, 영생, 새로운 생명, 이러한 모든 단어들이 같은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거듭남, 회복, 뭐 재창조, 뭐 이게 다 구원이다. 네.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느라 조금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여기는 좀 편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는 한 거죠. 118페이지입니다. 결혼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신자라면. 그래서 결혼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감정은 억누르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화를 안 내는 건 문제가 아니라 정화해야 된다. 하나님 방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을 어떻게 바르게 쓸 것인가. 그럼 막 화를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솔직히 그런 얘기 아니고, 화를 낸 다음에 결과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부서뜨릴 것인가, 아니면 서로 간의 관계를 정리를 바르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어렵죠? 예. 이런 부분에 정확한 선을 그어주지 못한 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거죠.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온라인은 아무래도 되게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성행위 이런 것도 단지 금지할 것이 아니라 구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경찰서 구속이 아니라 성행위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방향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창조 목적대로 다시 돌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의를 지키고 부부간의 어떤 신뢰를 지키는 일들로 사용을 하고 행복을 다지는 일들로 사용을 해야 되지, 이거를 단지 쾌락이나 어떠한 어그러진 일들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치는 출입 금지 구역이 아니라 개혁해야 할 영역이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서 개혁해야 될 영역이 되는 거고, 예술은 세속적이라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로 주장해야 될 거고, 사업은 더 이상
세속 세계에 떠넘겨 버려서는 그건 돈 다루는 일이니까 교회에서는 말할 필요 없어. 뭐 회사 운영은 교회는 교회고 회사는 회사지. 뭐 공은 공고 사는 사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정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네. 왜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뭘 하신다. 그 사업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젊은 사람들은 이러죠. 하나님이 뭘 하신다. 연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께서 굳이 저 사람이야 찍어줘도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딱 점 찍어주겠어요? 뭐 야 사업은 이렇게 해, 결혼은 누구랑 해, 뭐 이렇게 점 찍어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막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예. 왜냐면 드라마를 너무 예, 막 그런 어떤 심파극이나 어떤 엉뚱한 아니에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사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연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어떤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신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변혁할 의무가 있다. 이게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그러니까 구원이 갑자기 어떤 뭔가를 새로운 걸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원을 얻었더니 기쁨이 찾아왔어요. 구원을 받았더니 평안이 찾아왔어요. 구원을 받았더니 막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이나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이나 개인은 그건 또 회심의 변질이라는 그 책으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구원을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활동 영역으로 제한시킨 거는 어떤 로마 시대의 크리스텐덤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부분은 회심의 변질 책 교회에 또 있으니까 그거 꼭 한번 보시고요. 알렌 크레이더. 우선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넘어가지 않겠지만 우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신자라면 말로만 구원의 확신 혹은 구원의 어떤 감정, 기쁨, 뜨거움, 열정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것이냐?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구속은 바로 삶이다.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다. 내 삶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포함한 우리 지금 동탄 지역, 화성 지역, 경기도,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까지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합니까? 뭘 하냐가 아니라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계속 가리키는 거죠. 내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막 죄송해요. 내가 막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병원에만 누워있을 신세 정도로 내가 체력이 떨어졌다. 혹은 내가 그 정도 어떤 영향력이 없다. 나는 정말 막 이렇게 있다. 막 이러면 나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신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생각을 바꾸는 일. 첫 번째. 지금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생각을 바꾸는 일. 두 번째는 그것을 행동하는 일. 세 번째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걸 후대에 전수하는 일.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후손을 세우는 일들이죠.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만 만나세요? 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셔도 얘기를 해야죠. 근데 나이가 어리거나 나의 후배들 혹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 영향력들을 계속 넓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인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들을 계속 그럼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우선은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말아야 되고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나 혼자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존재하는 것에 새로운 생명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냥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았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회사를 그만둘까? 그게 아니죠. 회사라는 영역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럼 회사에 가서 난 무엇을 할 것인가? 회사에서 어떻게 주의 복음을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회사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들을 미칠 것인가?
회사에서 나는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혹은 나와 함께하는 동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일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산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지 어떤 신자가 되어져 가고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야, 네가 오늘은 뭐 우리가 뭐 달란트 비유처럼 한 달란트 남겼구나, 5달란트 남겼구나. 그래서 야 5달란트니까 축하해.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아니에요. 네. 자, 119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구속의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의 범위는 타락의 범위만큼 모든 창조 세계를 포괄한다. 죄가 들어와서 이 땅의 모든 전적인 타락을 경험했다면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회복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1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창조 세계 전체가 타락의 영향을 받았다면 창조 세계 전체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혁주의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완전한 타락과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러한 극적인 스토리를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세상 어느 곳으로 부름받았던 간에 그곳에서 구속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던 간에 그곳이 바로 구속의 과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네. 제가 수화를 하잖아요. 네. 수화를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한 20년 됐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가서 수화를 하긴 했는데 네. 수화와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직장을 다녔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이제 또 다시 교회로 넘어서 교회에서 또 다시 일을 하게 됐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 수화는 이거는 하나님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버려. 교회로 가면 하나님 일이잖아. 그래 가자. 그래도 되는가? 그러고 넘어오진 않았거든요. 네. 교회 일들이 또 필요해서 넘어온 거지. 수화의 일은 거룩하지 않아. 세상 일이야. 예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왜요? 남자 집사님이죠. 목사님은 매일 교회로 출근하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회사로 출근합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왜냐면 답답해서 화가 나서. 갑자기 그 얘기했는데 제가 막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20 중반이었어요. 20대 중반. 정말 순수했죠. 네. 승질도 많이 내긴 했지만. 아니 집사님 교회로 온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그 교회는 더 안 행복했거든요. 그 얘기는 별로였으니까. 네, 하여튼 네. 교회로 온다고 거룩하거나 행복하거나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로 간다고 그렇게 회사가 힘드실 수는 있지만 회사에 하나님의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일이 가득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니에요. 예. 교회나 회사나 같은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야 될 것을 저도 목사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목사님들끼리도 일을 하잖아요.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뭐 이렇게 서로 일들을 하시잖아요. 뭐 과장님, 부장님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일을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일들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영역, 어떤 지역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같은 일을 해도 내가 신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신자로서 행동하고 신자로서 움직이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곳으로 부름받았던 그 부름받은 영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역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우리 그 책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우리 직업은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다 라는, 우리 한국말이에요? 중국말이에요? 네, 제가 떨려요. 네. 그런 것처럼, 직업은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다. 직업은 하늘, 그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막 그래. 직업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걸 하게 된다. 결국엔 뭐 이런 얘기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럼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모라비안 교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죠.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내가 노예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노예로 살면서 신자로서 내가 신자의 품위를 잃지 않을 것인가? 노예가 품위가 어디 있어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는 평민이 자유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노예로 자처해서 노예로 일부러 팔려가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예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찾게 된, 뭐 하여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럼 우리는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럼 다 회사 그만두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막 이래가지고 어디 가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으로, 세상 어느 곳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그곳에서 구속의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곳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괴롭고 힘들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맨날 가던 회사끼리 다르게 생각되는 거죠. 오늘은 회사 빨리 가서 이걸 해야 되겠다. 오늘은 빨리 가서 이걸 해야겠다. 오늘은 이걸 해보자. 오늘은 누구랑 점심을 먹어보자. 오늘은 회사를 하면서 오늘은 화를 내보지 말자. 오늘은 뭐 이렇게 오늘은 상냥하게 대해보자. 온유하게 대해보자. 오늘은 이러한 과도한 영역들은 혹은 불의한 영역들은 우리가 좀 멈춰보자. 뭐 해야 할 과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갑자기. 제가 너무 일만 많이 드리는 건가요? 1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일체의 왜곡상이 여러 가지 것들의 왜곡상이,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죄의 물결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역에서 제거되어져야 한다. 부엌과 침실과 시의회와 기업 이사회의실에서, 무대와 방송국에서, 학교와 작업장에서. 이 책이 좋은 점 뭐냐면 이런 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계속 나열해줘요. 너 그거 아니라고 했지. 아니야.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모든 곳에서 창조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의 인간의 죄성은 타락시키고 왜곡시킨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죄악의 패배와 창조의 회복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죄의 영역이 싹 들어왔다면 이제는 신자인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저기는 안 돼요. 저 회사는 안 돼요. 저 사장님은 안 돼요. 저 일터는 안 돼요. 라고 우리가 명명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티그마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도, 심지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한 측면은 창조의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이 하여튼 그 노래 있잖아요. 주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되는 것, 그 이야기, 우리가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 그 이야기가 바로 구원, 구속,
창조의 회복 그 이야기가 다 같은 용어라는 맥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개념들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계속해서 변환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무엇이 나왔냐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왜 자꾸 기적을 베푸셨느냐. 123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구속이란 창조세계가 죄와 악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피조물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병든 사람이 딱 낫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온 세계 만물에, 온 세계에 똑같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 기적을 소망해. 이 구속을, 이 구원을 소망해. 이거야. 라는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갖다가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어려웠는데 자꾸 기적을 갖다가 표적, 이적 이런 단어로 자꾸 쓰는 거예요. 표적은 뭐고 이적은 뭐야? 잘못 쓴 건가? 기적이랑 이적이랑 비슷하잖아요. 기적을 갖다가 잘못 써서 이적이라 썼나? 아니면 같은 말인가? 아, 그냥 같은 말이구나. 근데 표적은 관역 이렇게 되면 표적, 저게 표적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런 표적으로 생각했는데 그쵸? 비슷한 거죠. 보여주는 거죠. 이정표인 거죠. 요걸 보고 요렇게 하면 이 뒤에 다 똑같아. 자판기에 있으면 자판기에 코카콜라 써 있어서 코카콜라라는 표적을 보고 이 버튼을 누르면 100개를 누르든 200개를 누르든 코카콜라가 안에 있는 날 죄송해요. 코카콜라만 나와. 사이다 안 나와. 이것만 보면 눌러.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만 따르면, 그 길만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 구속, 구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의 회복 이런 일들만 일어날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해가 좀 되세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 12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의 나라와 임의와 아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와 아직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2900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로 뭐 정해졌다 그러면 지금 2020년인데 그럼 900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망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왔어요. 빡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부터 십자가 때부터 신약 시대를 막 해서 막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험하는데, 신자가 된 우리는 경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 100%, 순도 100%. 그 순도 100%의 나라가 우리는 이걸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순도 100%의 그 천국이라는 그 나라가 아직 우리는 정말 완벽하게 맛보지 못한 거죠. 아니, 완벽하게 경험하지 못한 거죠. 지금은 맛을 보고 있지만 완벽하게 경험을 딱 하지 못한 거죠. 이런 거죠. 결혼하면 좋아. 많은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배들이, 젊은 후배들이 좋다 연애를 하면서 이런 게 결혼이 아닐까, 뭐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런 게 사랑이 아닐까 막 이렇게 하는데 결혼이 뭐가 좋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딱 경험하기 전까지는. 요즘에는 결혼하는 선배들이 자꾸 결혼하지 마자 하잖아요. 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해놓고, 저희 그 선배들이 나중에 늦게 하라는 선배들을 미웠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은 해놓고, 자기들 안 하면 몰라도.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런데요,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잖아요. 그쵸? 너무 가까이에서 나쁜 것들을 많이 본다는 거, 사람을 진짜로 적나라하게 다 본다는 것이 단점일 수 있죠. 근데 장점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본다는 거 장점이죠. 우선은 사랑이 식지 않습니까? 식으면 어떡하세요? 한 번은 그렇고, 두 번째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어려워질 때쯤 자녀들이 나오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총각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상투를 안 틀면,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 아직 애야. 빨리 상투를 틀자. 빨리 결혼을 하자. 딱 됐어. 근데 진짜 이게 결혼이구나라는 걸 진짜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또 선배들은 이러는 거야. 애를 안 낳아보면 애야. 아니 자꾸 애라고 그래. 화가 나는. 그래서 애를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녀를 낳는 건 아니지만, 자녀를 낳고 보니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좋아라고 성경에서 뭐 순황금길을 청보석, 홍보석, 녹보석, 뭐 에메랄드, 뭐 수정, 뭐 얘기를 막 하지만 지금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래도 잘 모르겠어. 어떤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창조 에덴 동산도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완벽할 것이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완벽할 것이야. 라는 걸 상상하지만 완벽한 딱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게 이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하지만 완벽한 그 나라를 우리는 아직 그때에 언젠가 모르지만 그때에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거는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신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 개념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은 유예 기간이다. 그때는 이제 끝이 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문이 닫혀서 구원 못 받는데 그때 끝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125페이지에서 중간에 보시면 세상이 새롭게 중생들, 아까 얘기 드렸죠? 새롭게들, 다시 구속될 용어인 거죠. 용어 정리, 중생, 영생, 새롭게 됨, 다시 태어남, 거듭남, 뭐 구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세상이 새롭게 구속받을 걸,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창조세계의 질병과 악마화에 대항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럼 우리가 90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요. 천국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나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신자 동료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야, 그 회사 했는데 내가 들어감으로써 혹은 내가 거기서 변화됨으로써 그 회사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회사가 점점 좋아져야지 회사든 가정이든 점점 좋아져야지 점점 나빠지면 어떻게 다녀요? 어떻게 살아요? 그쵸? 신자가 해야 될 일은 거기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들로 좋아지게 만드는 이 역할들을 하는 거죠. 사람이 좋아지는 걸 본성상 좋아지는 걸 더 열심히 하지 나빠지는 걸 열심히 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쵸? 더 안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더 더럽게 살고 더 못되게 살고 더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쵸? 옛날엔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저도 옛날에는 나빴지만 지금 더 착해지고 더 유순해지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인 생활 예를 들면 약속을 이행하거나 손님을 대접하거나 친구를 돕거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하거나 노사관계, 교육, 국제관계 등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도 유효하다. 공적인 영역에서도 구속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영역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 모든 영역이 내 거야. 하나님 영역이야. 하나님 통치야. 하나님 주권이야. 내놔. 인간적인 수를 사용하지 마. 악으로 행하는 발걸음으로 무조건 사용하지 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은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126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인간의 범죄로 왜곡되긴 했지만 그런 발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 퇴보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악함도 발전하고 있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요. 어찌됐건 자, 그래서 복귀가 아니라 회복이란 말을 자꾸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혹여라도 에덴 동산으로 예표될 수 있는 어떤 원시 시대로의 복귀 이런 거를 상상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잘못이다
그러지 말아라. 자, 12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원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육적인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제 오늘 구속에서 나옵니다. 네. 이원론 12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나라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뿌리 깊은 성향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성스러운 영역과 속된 영역으로 나누려는 끈질긴 속성과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경건주의자들은 자꾸 영역을 나누는 거죠. TV는 사탄 박스야, 귀신 박스야. 네. 어느 집에 갔더니 어디서 봤나? 네. 어느 집에 갔더니 TV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대요. TV 자꾸 보면 귀신 들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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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적인 효과는 인지 모르겠는데, 네, TV 본다고 귀신 들린다고 써놓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자, 뭐 하여튼, 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관용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네. 세대주의자들은 이단 같은 건데 그 나라를 종말론적 미래로 국한한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2900년에 하나님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2888년부터 조심해서 2년간 열심히 살고 예수님 심판 오실 거 준비하자. 이게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 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네. 그게 시한부 종말론인데 그게 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죠. 네. 이원론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육적인 세계 다 포기해. 하나님 나라 오면 너 땅이 그대로 있을 것 같아? 네 집이 그대로 있을 것 같아? 네 금전적인 것들 다 그대로 있을 것 같아?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 해서 저기다 하늘에다 쌓아. 그러면 그거를 다시 상으로 받을 거야. 한국 사람이 착한 거죠. 네, 착하고 순진한 거죠. 네. 종말론적 미래로 국한시킬 여지를 자꾸 내버려 두는 거죠. 이원론, 영과 육, 영적인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육적인 걸 자꾸 터부시하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에서 얘기한 국가, 사회, 회사, 가정, 지역 이런 것들을 자꾸 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게 중요하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이게 안 되놓고 이거를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다 내 거라고 하시는 이 창조세계 모두가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아니야 그거는 다 타락한 거야 버려야 돼. 심지어는 우리 육신까지도 버려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성경을 잘 모르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선 첫 번째 문제이고 또 반대로 완전히 또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또 대버려 두고 이쪽에다 또 이제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방 신학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 신학, 해방 신학, 무슨 신학 하면서 신학을 일로 끌어오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치 회사의 고문이나 자문처럼 이름만 걸어놓고 여기로 내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되는가?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정말로 네가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 주인 되신 거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냐? 네. 우리는 예전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기업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는 정직을 행동합니다. 우리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결국엔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회사에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계속 이름을 파는 거죠. 그래서 신우회도 만들고 아니면 아예 회사 전체가 기독교인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주인이냐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9페이지에서는 중간에서는요. 개혁주의 세계관은 시종일관 죄가 근본적으로 뿌리 깊고 편만하다는 성경의 뚜렷한 메시지를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그리스도는 창조세계 전체에 걸쳐 사탄의 호적수 이상이시다. 사자는 온갖 힘을 기울여 악한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굴복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가 나와요. 129페이지에 있는 표. 교회,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감정, 동식물, 무생물 이런 것들까지 다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원론은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130페이지처럼 보이실까요? 네, 그림을 제가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130페이지처럼 교회에 속한 영역 이렇게, 하나님 나라나 이제 세상에 속한 영역 이렇게 해갖고 구분을 줬다는 거죠. 아, 회사는 하나님 거룩하지 않고 저쪽이야. 회사는 세상이야. 가정도 세상이야. 뭐 정치도 세상이야. 뭐 예술도 세상이야. 그 대신 교회는 하나님 쪽이야. 거룩해. 뭐 믿음은 거룩해. 뭐 구역 모임은 거룩한 거야. 그래서 회사를 가냐 구역 모임을 가냐? 당연히 구역 모임 가야지. 저희 세속적을 봐봐. 물론 구역 모임 가야죠. 네, 구역 모임 가야 합니다. 하지만 네, 그렇게 나누는 게 이원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터부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져오는 일들을 방기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네, 방치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냥 해놓고도 하나님 그거는 회사는 그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탄의 영역 아닙니까? 세상 주관자들의 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이 그쪽이겠는데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으신가? 그냥 했습니다. 교회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구역만 가정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131페이지에 다시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께서 다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감사함으로 받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131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1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줄 치세요. 네 번째 줄. 성경은 매우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파악한다. 하나님과 사탄 모두 어떤 중립적인 지대나 분쟁 초월 영역을 남겨두지 않고, 그러니까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 없다.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해 자기 권한, 하나님 권한을 주장한다. 다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리고 맨 밑에 줄 보시면 그 정도가 좀 다를 뿐이다. 더욱이 그 선은 움직인다. 하나님 방향이냐 죄의 방향이냐를 계속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하고 있다. 우리 가정이 오늘은 하나님 방향인데 오늘은 죄의 방향으로, 부부관계가 결혼이 하나님 방향 죄의 방향, 이 볼펜을 갖다가 쓰는데 어떤 때는 좋은 말들을 쓰면서 하나님 방향, 어떤 때는 악한 말들을 쓰거나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거나 막 누구를 때리는 데 쓰면서 악한 방향으로 쓰면서 계속 이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영역 싸움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네. 134페이지에서는요, D-Day, V-Day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영적 전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이 얘기 자꾸 쓰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좀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영적 전쟁에 대한 부름을 잘못된 기독교 애국주의에 대한 지지로 곡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135페이지 맨 마지막 줄이었는데요. 잘못된 기독교 애국주의는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특정한 국가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동일시한다. 이게 뭐예요? 군국주의, 제국주의, 독일의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또 일본 제국주의, 뭐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없으리라는 법칙이 없잖아요. 마치 개교회주의, 하나님 말씀으로 저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뭐, 독일에 그렇게 신학이 발달을 했는데, 유럽이 신학이 발달했는데 독일 신학도 장난 아니거든요. 신학이 발달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을 가차없이, 엔토슈샤코의 침묵이나 그 이순신의 칼의 노래 이런 책들을 보시면 그 일본 적장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달린 길을 들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면서 올라와요. 임진왜란 때인가 뭐. 네.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면서 잘못 왜곡되게 끌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써먹었다는 거죠. 영적이라는 단어를 차라리 그냥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오늘날 2020년에도 마찬가지. 예. 영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버리고 계세요? 분명히 버리고 계신 부분이 있을걸요? 예. 영적이라는 단어 그냥 사용하지 마세요. 영적이 아니라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통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지, 영적인 영역, 영적인 세계, 영적인 환상,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총신 합동입니다. 네. 장로교 합동이 그런데, 네. 물론 다 그렇죠. 네. 영적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지 마세요. 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영역,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너희네 뭐 하고 있냐? 버리고 있는 영역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육적인 영역은 하나님 거 아니냐? 이 세상, 이 땅은 하나님 거 아니냐? 대한민국 동탄은, 여기 북광장은 하나님 영역 아니냐? 그럼 너네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제가 부천에 살았는데 부천역 있는 데가, 일대가 그 뒤가 완전 장난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저기는 언젠가 불 막 떨어질 거야 막 이런 생각, 아직도 안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잘못된 거죠. 국수주의인 거죠. 국수주의, 제국주의. 뭐가 달라요? 예.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시고 저쪽에다는 사고 불이라도 나게 해주셔서 막 망하게 하시고, 막 국수주의라는 거죠. 그곳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영역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도전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행동하셔야 되고 성경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하나님과 그 대적 사이에 심각한 전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죠. 네. 이것은 확실히 영적 전쟁이다.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되 말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알아두시되 말로는 말로 하셔서 그걸로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있죠. 예.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안에 있는 자아도, 우리의 어떤 속사람의 성향도 그런 거 있죠. 하지만 그게 어떤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누군가를 압제하거나 뭔가를 터부시하거나 무언가를 버릴 수 있는 어떤 대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서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저도 어렵게 얘기했나요? 네. 자, 네. 그래서 뭐 대중매체, 의료, 윤리, 뭐 공공, 교육,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아니요. 네. 다 하나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영역이 모든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모든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안락사, 동성애, 장애인, 뭐 소외계층, 그리고 또 뭐 노숙자, 또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뭐 AI, 또 뭐 생명, 그거 줄기세포 그 있잖아요. 예, 이렇게 사람을 복제 배양하고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의 문제들을, 이건 역장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던 이유는 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야지, 죄의 방향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방향으로.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증상을 막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예배와 교실이 분리되는, 예배와 회사가 분리되는 이러한 분리 현상 때문에 견디기 힘든 지적 분열증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분화, 이원론. 예. 교회에서는 엄청 거룩해.
회사 가서는 막 엄청 막 장난 아니야. 막 엄청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막 술도 잘 마시고 막 비리도 잘 저지르고 막 아부아처 막 정신착란증 혹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원화되는 이분화된 인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된 삶을 익숙하게 살기 시작하면 그거는 신자라고 말하기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소용돌이 속에 함께 휩쓸려가는 것이다. 성경적인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뭐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교회 주일날 가는 것도 더 힘들지. 그냥 하다가 벌써 주일이야? 교회 갔다는 알겠네? 그리고 얼른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막 하고 잠깐 갔다 오고 막 갔다 오고 이 사람은 신자일까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일까요?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적겠지만 신자는 아닐걸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교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입니다. 예, 입으로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137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개혁주의 세계관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창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정리합니다. 창조는 포괄적이다. 두 번째, 타락은 철저히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전적 타락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은 타락만큼 그 범위가 넓다. 물론 타락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 그래서 모든 영역의 회복을 가져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끝입니다. 복습을 하고 복습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원래는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데 한 번의 시간을 다 할 수 있는데 5번에 나눠서 하는 이유는요.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책 읽을 시간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강좌가 있겠지만 쭈루룩 보시지 마시고 책과 함께 좀 인터벌을 좀 두셔서 시간을 좀 두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부러 만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그렸던 그림들 있잖아요. 이거를 직접 그리게 해요. 네. 어떻게 한다고 똑같이 그려봐 해서 똑같이 그리게 4번을 그리거든요. 4번을 그리면 생각이 바뀌어요. 확실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던 질문들을 스스로 질문하게 되고 스스로 답을 찾게 되고 거기서 안 풀리는 것을 저랑 같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초가 우리가 잘 안 되어져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기본은 잘 닦으시고 말씀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침을 주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어떤 문구가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오늘은 서쪽으로 이렇게 외쳐준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 흐름 엊그저께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경은 모든 한 내러티브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있다. 한 가지 얘기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 뭔지 궁금하시죠? 네, 그렇게 드릴까요? 다음에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 한 가지만. 전체 한 가지 내러티브다. 결국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지가 않다. 이거죠. 네. 자, 수고하셨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커피 한 잔으로 제가 네, 시간을 내어드리겠고 수고하셨고요. 책 꼭 함께 보시면 좋겠고 이 책이 끝나면 끝납니까? 아니요. 이 책이 끝나면 이제 큐티 업그레이드를 진짜 하셔야죠. 큐티 업그레이드를 이제 할 건데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구조와 방향 정리하고 이제 싹 마무리를 하고요. 짧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스킬들을 배워 나가실 거예요. 스킬도 좀 필요하겠죠. 네. 자,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속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영역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문화와 우리의 회사와
예술과 또 자연 만물에까지 그 구원의 물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사명으로 인지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텐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신실한 신자들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